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 되었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면서 이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생명을 잃고 동시에 사명을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빼앗겨진 세상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복음 전파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죄로 빼앗겼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스르는 그런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그 죽은 땅에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전쟁이 없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됐어요. 들었다. 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나라도 어제 다뤘던 소바와 마찬가지로 아람 족속에게서 나온 한 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이 도이가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무찔렀다. 그리고 그 다윗의 군대가 모압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찔렀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상대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과 싸운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인데 도무지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도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싸울 대상인가, 아니면 내가 항복할 대상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는 대신 하다레셀은 그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군대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같은 뿌리를 둔 하다레셀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문안하고 다윗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사신을 누구로 보내는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냈다. 여러분, 평화의 사신으로, 그 전에는 적국인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고 죽는 것은 지금 누구의 소관에 지금 달린 것입니까? 다윗에게 달린 것이죠. 다윗의 처분에 다 맡기겠다.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들을 보내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이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싸움을 벌이고 아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강성한 그런 왕인가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힘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들, 이 땅에는 사람들은 다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아는 자들, 그들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럼 무엇이 복입니까?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 결코 그것은 결단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그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 외에 복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우리 주일에 우리가 살폈던 그 가나안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 바로 그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 지역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그 소문.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소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악한 말을 얼마나 퍼뜨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나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내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자격 없음을 알고, 자신의 부정함을 아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복된 소식만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 탁월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밝은 영광을 볼 때 그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죽음의 현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 내용을 아시죠?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칭찬 잘 안 하시죠? 종종 하실 때가 있는데,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이 유일하게 받은 칭찬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커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우리 그 말만 들었죠.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연단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린,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빠뜨리는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예요. 그 귀신에게서 이 딸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과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복속되고 돌려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이 문제인데 과연 그 세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역대하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누가 싸운다는 말입니까? 택하신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이에요. 지금 남유다 아비야 왕이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두고 지금 외치는 장면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가는, 예배하는 그 세상 풍속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은혜를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역대하 13장을 쭉 읽어보면 남유다는 군사가 40만 명이요 북이스라엘은 정확히 2배 80만 명이었어요. 산술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아비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50만 명이 그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을 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회개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불을 짓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죄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는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돌려지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지도록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요람이 가지고 온 그릇들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자손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업의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죠. 그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왔고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그릇들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맛 왕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병행 구절에서 역대상 18장을 보면 요람의 이름이 요람이라고 나오질 않고 하도람이라고 나오죠. 같은 사람입니다. 요람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그렇게 계명한 것으로 지금 이 사무엘 하에는 기록이 된 것이에요. 네, 원래 이름은 하도람입니다. 하닷이 높임을 받으신다. 하닷이 뭐냐? 바알의 다름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바왕은 하닷에셀인 것이에요. 바알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하닷에셀의 통치 아래에서 바알을 섬겼던 그 신앙이 이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도이와 요람이 다윗 왕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제는 살기를 그가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여 나온 것이에요. 그릇들만 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그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돌려지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그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이,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세상을 보고 감격하고 흥분한다는 것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복이 없는 일입니까?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 롯과 그 처와 그 사위와 딸들에게 주님 그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그 멸망의 연기가 자욱한 온기가마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세상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워서 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이 그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며 이 거미줄 같은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와 싸우며 회개할 때 그 인생은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언제라도 주님은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위로와 안식과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정당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평안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려지고 오직 우리의 본분과 목적과 사명이 회복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생명과 사명까지 회복되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주의 밝은 영광 아래에서 참으로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오늘도 그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약한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을 보며 우리가 흥분하며 따라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싸움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죽이신 그 죄와 싸우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권세 어둠의 영이 교회 안에도 이 땅의 많은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들어온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 위해 항상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과 복과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참된 승리,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과 진정한 그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그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그 주님 그 심판대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말씀 그 칭찬 듣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과 질병과 그 환난의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거리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어둠을 뚫고 교회를 나올 때에도 그 운전하는 그 모든 길 주님이 지켜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